말씀은 이사야서 19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샬롬 코리아 70번째 그날에 주님 이루실 통일 코리아라는 제목을 해서 임채정 목사님께서 말씀의 은혜 나눠 주시겠습니다. 찬양 열심히 따라 불렀더니만 목이 좀 마르네요. 이보람 집사님, 설교를 그렇게 잘하면 어떻게 하죠 저는? 이 더 핫하우스 교회의 수준이 이렇게 높은가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이 장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있는 요르단은 좀 드라이하거든요. 사막이고 광야고. 나중에 한 분들 오세요,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러면 여기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를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아침에 우리 시작하면서 중동식의 평화의 인사로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면서 시작하고 싶은데요. 우리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살람 알라이쿰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아살람 알라이쿰.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살람 알라이쿰. 한 번 더. 아살람 알라이쿰. 아살람은 the peace라는 뜻이고요. 알라이쿰은 to you, 복수를 의미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신의 평화가 라는 아랍어인데요. 이슬람 사람들은 거기에 신의 이름을 알라라고 지칭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과 또 은혜를 부어서 서로에게 아살람 알라이쿰 이렇게 평화 인사를 나누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평화의 인사를 특별히 중동에서 사역하는 저 같은 선교사가 이 좋은 한국에 와서 이 풍요로운 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지만 중동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 동안에도 저도 한 2달 지금 선교사 훈련 때문에 나와 있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거의 일주일이 멀다고 계속해서 메시지가 옵니다. 언제 오냐고. 떠날 때 가는 날짜를 말해줬거든요. 근데 계속 연락이 와요. 아마 그리움의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교회들이 생각이 나면서 좀 착잡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2023년 10월에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가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요. 3년 동안 주님께 기도했던 것은 주님, 이 전쟁이 확산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했건만 하나님의 뜻은 참 어디 있으신지 이 전쟁은 이란과 미국이 참전하면서 더 크게 번졌죠. 많은 사람들이 해를 당했고요. 특별히 제가 있는 요르단과 그 인근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쪽에 있는 15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난민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150만 명은 어마무시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한 끼 밥 먹는 것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영적인 천국과 지옥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한반도 밖에는요, 실제로 지옥인, 삶이 지옥인 곳과 그곳에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오늘 우리 이렇게 정말 기쁨으로 예배드린 이 시간에도
한국 밖에 우리 지구촌에는 최소 10군데가 넘는 곳에 크고 작은 전쟁터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복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함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애국가 가사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가사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믿어요. 예배당 아니라도 꼭 다른 곳에 있더라도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든 찬양하든 노래하든 꼭 찬송가 아니라도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기도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어려운 지구촌의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를 축복하셔서 정말 많은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선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한국에 계셔서 잘 모를 수 있고 그러나 좀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저같이 밖에 있다가 특별히 박도, 전쟁터, 어려운 중동 이런 데 있다가 들어오면요. 한국은 정말 천국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풍성하고 뭐가 많습니다. 그러나 또 여전히 각자들은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말합니다. 결국 기쁨과 감사와 행복은 상대적인 것이 아닐까, 비교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불평과 어렵다는 얘기보다는 주님 앞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 우리 기독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좀 선교적인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는 그런 헤빗, 그런 습관이 있는데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여전히 선교사를 열방으로 파송하는 그곳에 또 있다고 믿습니다. 100년 전에 우리 조선 땅, 흑암의 조선 땅으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미국 장로교가 있습니다. 영어로 PCUSA입니다. Presbyterian Church of United States. 더 이상 미국 밖으로 옛날처럼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 바톤을 이어서 열방으로 파송하는데 제가 속해 있는 예장 통합교단도 매해 한 차례씩 선교사 훈련을 하면서 열방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데 올해도 그 훈련이 있었고 14나라로 16가정 28명의 선교사와 그들과 함께 가는 18명의 아이들 48명이 저 광나루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함께 합숙훈련을 하고 이제 파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훈련을 다 잘 돕고 내일이면 다시 선교지로 복귀하는데요. 이 훈련 있을 때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친구이자 선생님이자 또 정말 연인 같은, 연인이라는 말이 좀 이상한가요? 제가 너무 사랑해서 my lover, 아랍어로 남자들끼리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하비비라고 합니다. 하비비. 그 영어로 my love입니다. 정말 우리 홍 목사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크고 작은 일들 잘 또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또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찬양 동영상 하나 1분짜리인데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파송되는 14나라로 파송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훈련을 다 마치면서 수료식에 앞서서 자신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모으면서 또 결단의 찬양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찬양인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찬양일 텐데요. 한번 또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이제 한 2만 명 좀 넘어갑니다. 근데 저분들도 포함이 되시겠죠?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새벽마다 저녁마다 주님께 무릎 꿇으실 때 한국 교회 보낸 선교사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서, 특별히 자녀들이 큰 어려움 없이 잘 적응하고 선교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땅 영혼들을 따뜻하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과 복음의 빵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계속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구드립니다. 오늘은 북한 선교 주간이죠. 하여 통일에 관한 북한 선교에 대한 흐름으로 그날에 주님이 이루실 통일 코리아라는 제의 말씀으로 제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누면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영어 표현으로 inevitable,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숙명인 통일과 북한,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통일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국에 사는 우리에게는, 우리 각자에는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이미지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예화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중동 선교사로 이제 2007년에 나가서 한 15년쯤 사역하다가 제가 안식년을 한 해를 갖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선교지를 떠나고 싶진 않았지만 그 즈음이 코비드 때였고 제가 한번 되게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그 즈음에 저희 아내 선교사가 요르단에서 추방을 당할 뻔한 그런 일들이 또 있었는데, 이런 거는 사실은 특별한 것보다는 선교지에서는 좀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쉼표를 찍자, 하프타임을 가지자. 축구 전반전, 후반전 사이에 하프타임이 있듯이 하프타임을 한번 가지면서 숨 고르자라는 생각을 하고 또 안식년을 요청을 했고, 마침 감사하게 미국의 뉴저지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연구하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그때 가끔씩 기회를 얻어서, 뉴저지랑 가까운 뉴욕이니까요, 제가 뉴욕으로 몇 번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뜻하지 않게 놀라운 선각자 한 사람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프레드릭 옴스테드라는 이름인데,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드린 이야기를 들으시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옴스테드는 미국의 조경가고 유명한 건축 설계자였습니다. 도시 계획이요. 1850년대 뉴욕에 센트럴 파크를 만들 걸 주장했던 사람이 이 옴스테드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엄청난 반항이 있었습니다. 그 금사라기 땅 같은 뉴욕 맨하탄에 공원을 만들어? 여러분, 거기는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때도 집 한 채 지어 놓으면, 그리고 빌딩을 만들면 도무지 일반 사람은 상상도 못하는 재화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뉴욕에 센트럴 파크를 만들지 않으면 100년 뒤에는 이만한 크기의 정신병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는 지금의 센트럴 파크가 있지 않습니까? 150년이 지난 오늘날 이미 가보셨던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가보실 분도 계시겠지만, 센트럴 파크가 없는 뉴욕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없었다면
드라이한 라이프만 있었을 겁니다. 돈과 재화는 가득했겠지만 사람이 어디 돈으로만 살겠습니까? 제가 요르단 선교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르단에 대한 얘기도 하나 비슷한 걸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요르단은 중동의 그 많고 많은 중요한 리소스, 원료인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가 요르단입니다. 중동 하면 다 기름이 나는지 아시죠? 요르단은 기름 안 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안 나는 이유가 재밌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요르단이 독립할 때 사우디와 국경을 맞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였습니다. 후세인 국왕이라는 분이 100년을 내다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 이게 뭐가 의미가 있나. 그리고는 사우디와 국경에 인접한 요르단 땅을 사우디로 넘겨주고 사우디가 갖고 있던 해안선 일부, 지금의 홍해입니다. 지금의 요르단의 아카바라는 곳인데요. 그곳에 땅을 바다를 가지고 옵니다. 이게 불과 해안선이 26km밖에 안 됩니다. 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난 지금 요르단에도 아카바가 없는 요르단을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사우디로 넘겨준 그 땅에 기름이 난다는 사실.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누군가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 당시에는 crazy, king, you are crazy. 넌 미쳤어. 당연히 그렇게 얘기 드렸겠죠. 엄스테드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crazy. 이거 맨하탄에 빌딩을 세워야지 공원을 만들어? 그러나 여러분, 위대한 선각자, 위대한 비전의 사람들은 당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100년 앞을, 민족과 또 삶의 모습들을 앞을 내다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통일이라는 주제가 지금 대한민국 사람에게, 우리에게 어쩌면 그 당시 뉴욕의 센트럴 파크 같은 의미가 아닐까? 그것이 없어도 좋겠다. 아니, 없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더 부유할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시대입니다. 점점 더 세대들이 거슬러 가면서 통일에 대해서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교회라고 한들, 목회자라고 한들, 선교사라고 한들, 기도 많이 한다고 한들 통일에 대한 소망은 우리로부터 점점 멀어지겠죠. 그러나 그럴 때 누군가들은, 그럴 때 어떤 교회들은 그 소중함을 갖고 100년 뒤 우리는 하늘나라에 있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 살아갈 이 한반도 땅에, 이 지구촌에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 지금부터라도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거지만 너무 이상을 꿈꾼다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인 줄 믿고 그 행보를 걸어가야 될 사람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도 위대한 선지자, 선각자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본문을 통해서 이사야가 그런 사람인 줄 알게 됩니다.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그 한 사람의 캐릭터와 그가 얼마나 많은 걸 배웠고 그가 왕족 출신이고 이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그는 꿈꾸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이 위대하니 그가 누구라도 그 비전을 연결해 있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19장은 아이사야 19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선교학자들에게 이런 별칭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교의 헌장이다. 왜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원수된 민족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9장 23절 첫 절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할 것이다. 여러분, 저 구절을 잘 보면요, 한 가지 떠오르는 사실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어디 숨겨져 있는가? 바로 대로에 숨겨져 있습니다. 로케이션을 보면요, 지도를 보면 애굽과 아수르 사이를 연결하려면 반드시 이스라엘의 나라를 또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를 징검다리를 딛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왕래하는데 이스라엘을 통과하겠다고 하시는데, 문제는, 불편한 진실은 뭐냐? 이스라엘과 애굽, 이스라엘과 아수르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너무 깊은 상처, 골짜기가 너무 깊은 관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계속 좀 띄워주세요. 애굽은 출애굽에서 성경 기록에 의하면 480년 동안 이스라엘을 종으로 억누했던 나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전쟁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했던 개역 군주 요시야 왕이라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한반도 역사에서 조선시대 정조대왕 같은 사람이었는데요. 이가 국제 정세 때문에 북상하는 이집트군을 그 유명한 무깃도라는 지역에서 전쟁을 벌이고 막아섭니다. 치열한 전쟁 끝에 요시야 왕이 그날 전사를 합니다. 그 시신을 예루살렘으로 병사들이 모시고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슬퍼 울더라. 열왕기하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까지 죽일 수 있는 그런 큰 전쟁을 벌였던 이 애굽과 어찌 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또 이스라엘과 아수르는 어떻습니까? 아수르는 잔혹하기로 유명한 정복 전쟁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BC 722년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는 그 땅에 있는 10지파들을 다 흩어버리고 그 빈 땅에 다른 곳에 있는 이방인들을 갖다가 채웁니다. 혼합 정책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은 얼마나 끔찍하고 어려운 세월들을 지난하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어렵게 했고 북이스라엘 멸망했던 원수 중에 철천지 원수 같은 그들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게 하겠다, 연결하겠다, 그리고 경배하겠다. 웬 말입니까,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No way.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도 알아주셔야죠. 우리도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슬픔이 채 마르지 않았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항변을 했던 사람도 있었겠죠. 지금처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명쾌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 명쾌한 것입니다. 너를 통해서 온 열방이 복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이 놀라운 열방을 향한 구원 계획엔 변함이 없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구절요. 그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구절 말씀 24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늘 인디비주얼을 사용하시지만 방법은 늘 더불어 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다들 이야기합니다.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이다. 저는 이게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대 흐름도 있을 거니까요. 그러나 정말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기도하다고 하는데도 어떻게 인디비주얼이고 개인적으로만 나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닌데요. 제가 더불어란 이 단어가 성경에 나오면 자동적으로 저는 시편 133편이 기억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걸로 만든 찬양도 있습니다. 힌네마 토바 나임 쉐베타 힘 감야핫 힌네마 토바 나임 쉐베타 힘 감야핫 힌네마 토브 쉐베타 힘 감야핫 힌네마 토브 쉐베타 힘 감야핫 힌네마 토바 나임 쉐베타 힘 감야핫 이렇게 딱 끝나는 겁니다. 손을 잡고 부르는 겁니다. 아, 우리도 있었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있었는데 강강수월래. 아, 우리도 있었는데 이스라엘도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민족들은 늘 손을 잡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때로 혼자일 수 있지만 성경은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구를 나와서는 할 수 있는 대로 더불어 가는 것. 하나님은 원수라도 더불어 가라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우리가 손에 손을 못 잡을 이유는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통일, 그거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The Heart House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손과 손을 맞잡는 것, 하나님은 오늘 거기에서부터 그런 스피릿으로부터 우리의 통일들을 준비하시고 이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 셋이 우월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저는 목사고 선교사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이럴 때는 강단에 서 있지만 내려가서는 함께 가는 겁니다. 형제 자매입니다. 주님이 높임 받으실 줄 믿습니다. 19장 25절에 보면 마지막 절인데요. 이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유일한 구절입니다. 내 백성 애굽이요. 저거는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한테만 쓰는 용어입니다. 암미 이스라엘, 내 백성 암미라는 표현인데요. 그러나 성경 원어를 보면 암미 미츠라임, 내 백성 애굽이요, 분명히 적시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를, 모든 열방을, 모든 민족을 그분의 사랑으로 만드시고, 비록 어려울 때가 있지만 어려움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자꾸 갉아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앞으로 향하는 것들을 소망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구절들을요, 스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인들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 가면 이 종교 쪽으로 치우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런 분들은 저거를 보면 도망가는 거죠. 굳이 불편하 읽질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 백성 이스라엘이여 나와야지 저기에 우리의 원수 애굽이 들어가 있어?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얘기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너무 명쾌하십니다. 모든 민족의 주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주의 주가 되는 겁니다. 파샬하게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교회, 어느 한 민족 이렇게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넓은 분입니다. 여러분, 더 핫하우스 교회가 삼일체 하나님을 이곳에 초청하고 머물 수 있지만
이곳에만 머물게 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회와 기독교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더 넓은 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넓은 뜻으로 향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센트럴 파크가 뉴욕에 필요한 것처럼, 또 그것을 주창했던 150년 전에 위대한 선각자가 있었던 것처럼, 또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다들 힘들었지만 그때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외롭지만 홀로 하나님의 뜻인 걸 확신하고 이사야 19을 선포했던 위대한 선각자 이사야 선지자처럼 오늘 2026년 우리 시대에 누가, 어느 교회가 자본주의화되고 더 세속화되고 도시화되는 전혀 관심이 없어지는 이 통일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굳게 믿고 100년 앞을 바라보면서 선포하면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까? 왜 우리 더 하트하우스 교회가 주님 우리 공동체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용감하게 나서지 못하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용기와 은혜와 힘을 성령 가운데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적을 너무 바라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런 것도 필요한 줄 알지만 더 거대한 담론으로 정말 100년 앞을 내다보면서 민족의 미래를, 지구촌의 미래를 주님 앞에서 꿈꾸며 오늘 우리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 5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통일을 원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을 깊이 느꼈던 몇 가지 사건들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 가족에서, 저희가 이제 아이가 3명인데 큰아이가 머시매예요. 그래서 군대를 갔는데 저희가 알고 또 그 아이도 알았던 것이 뭐냐면 훈련 마치면 논산훈련소에 그냥 조교로 머무는 거라고 이미 다 통보를 받았는데 갑자기 아이의 보직이 바뀌게 되고 결국 DMZ에 들어가서 지뢰병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예. 그 당시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대통령이 되면서 남북 간의 화해 무도가 되면서 철책들이 다 걷어지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는 지뢰병들이 지뢰를 찾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6.25 때 그 38선 DMZ에 엄청난 지뢰가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설돼 있죠.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6.25 때 전사했던 남쪽 북쪽 유엔군들의 시체, 유골들이 가득합니다. 그걸 다 또 발굴해서 영국에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남과 북의 길들이 열리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이게 시간이 필요하구나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힘들어했습니다. 여름에도 그 몇십 킬로 되는 복장을 입고 지뢰 탐지기를 갖고 DMZ 들어간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 주셨습니다. 아들아, 힘들지만 하나님 뜻을 생각해라. 너희 시대 때 하나님이 통일을 주시면 어려웠지만 작게나마 통일을 위해, 민족을 위해 너가 군대를 봉사했다라고 생각하면 기쁨이 있을 거야. 힘내라. 이렇게 격려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통일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됐고요. 두 번째 예언은 여러분, 제가 안식년을 뉴저지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한국 교회와 난민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데 제가 미국 교회를 다녔었는데 거기서 친구 한 분을 사귀게 되는데 프린스턴 대학교 역사 교수였어요. 사귀게 된 이유도 재밌습니다. 그 패밀리가 아버지 때 이집트에서 거기 미국으로 이민 간 분이에요. 제가 아랍에서 왔으니까 아랍을 하니까 아랍어를 하네 이러면서 급하게 친해졌죠. 어느 날 그 교수님이 전화가 왔어요. 정 교사님, 제 친구 중에
프린스턴 대학교 기독교 학생회 책임자 목사님 있는데 한번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연락이 왔어요.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시라는데 우리 프린스턴 대학교 기독교 학생회 와서 선교에 대한 얘기 좀 나눠주세요. 초청해 주셨어요. 오케이, 갔습니다. 가보니까 10명 우리 세컨 제너레이션들, 우리 한인 학생들인데 프린스턴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쫙 나와 있어요. 20살, 21살. 너무 이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 같이 그 나이 때니까. 제가 소개하고 이걸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학교 와서 공부하는데 앞으로 공부하고 뭐 할 겁니까? 비전이 뭡니까? 대답을 듣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20살, 21살짜리 꽃다운 대학생들의 입에서 북한 선교를 하겠다고 비전을 얘기를 해요. 저는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20살짜리, 21살짜리 한인 2세, 3세들은 들을 줄 몰랐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어디서 너희들 이런 걸 배웠니? 교회에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서 통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한국 교회들은 뭔가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이런 흐름에 맞추어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본질적인 것들을 많이 잊어가는구나. 그런데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여전히 그것들을 이어가니까 너무 감사하다. 라는 생각과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누군가들은 잊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통일이 이루어지겠다. 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여러분, 제가 방학 때 노스캐롤라이나 블랙 마운틴이라는 지역을 방문했는데요. 거기는 100년 전에 우리 한국에 오셨던 미국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다 끝나시고 은퇴해서 사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가서 만났습니다. 한남대학교를 만드신 그 린튼 패밀리들, 그 다음에 애양원, 전주예수병원, 광주 숭일 고등학교 수피아여고 엄청난 사역을 하신 분들을 이제 90세가 다 되신 그분들을 만나 뵙고 너무 감격했는데요. 제가 더 놀란 건 뭐냐면 이분들이 3대 때까지 한국에서 사역하다가 1980년 그쯤에 미국으로 이제 다 건너가십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더 이상 선교가 필요 없다. 자생으로 하면 된다. 이제 선교하는 나라가 되니까요. 그리고 미국 가서 보니까 북한이 여전히 어렵고 힘들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NGO를 만들었습니다. CFK라는 NGO인데요. Christian Friends of Korea. 간판에 그렇게 적어놓고 한국말로 해석을 했습니다. 나오네요. 보통 우리가 코리아를 해석하면 한국이라고 해석할 텐데 뭐라고 해석했나요? 조선. 목적이 있습니다. 북한 선교를 하겠다는 겁니다. 저에게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아요. 임선교사, 선교는 이렇게 하는 거야. 1세대, 2세대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4세대까지 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 도대체 저 양반들한테는, 저 선교사들한테는 한국 사람들이 뭐길래 4대를 이어서 선교를 하냐는 말입니다. 질문이 엄청난 메가톤급 질문을 안고 저는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요. 이분들이 이 CFK를 운영하는 이 린튼 패밀리가 저한테 기도 제목을 나눠줬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선교사님, 그런데요, 우리 5대째는 선교에 관심이 없어서 참 걱정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그게 확신하다면, 믿는다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야 되죠. 내 변하는 상황, 환경, 내 어떤 감정, 이런 거에 변치 않으신 하나님을 맞출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민족을 향한 놀랍고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 한국 안에서든 한국 밖에서든 그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그 역사 흐름 가운데 동참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 뒤로부터 제 아이들 3명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얘들아, 통일을 위해 준비해라. 아이들이 전공이 다 다릅니다. 그 전공으로 북한을 도울 수 있는 통일을 준비하는 일들을 연결해서 해봐.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여러분, 통일의 사명은, 남북한이 하나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inevitable한 우리의 운명입니다. 사람은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거스를 수 없습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싫더라도, 때론 힘들더라도 해야 됩니다. 그 일들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고 더 하트하우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끝으로 시 한 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PPT의 맨 끝에 목사님 있나요? 타고르의 예. 자, 오늘 이 시로 우리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는데요. 100년 전입니다. 타고르라는 인도의 시성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언자처럼 선포하는데, 재밌는 거는 이분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예언처럼 얘기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한국은 그 등불의 하나였으니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그럼 제가 이걸 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동방의 빛을 넘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 동방의 빛이었고요. 나가보시면 아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세상의 빛이 되기를 사람들이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민족적인 사명 같습니다. 이 사명 가운데 우리 교회가, 우리 예수 제자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과 어떤 기도 제목과 어떤 미래를 향한 준비로 흘러보냄으로 준비해야 될지는 우리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과 우리 더 하트하우스 교회와 우리 민족과 교회들 가운데 운명을 걸듯이, 목숨 걸듯이 주님 앞에 기도로, 다짐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약속하셨으니까요. 더디 보이지만 반드시 그날이 올 터인데, 하나님, 한국에 살면서 한국 안에서만 우리가 악유다툼하지 않게 하시고 휘어져 추수할 것이 많은 열방을 바라보며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의 아픈 손가락인 북녘 땅을 기억하면서 주님 주실 통일의 그날을 소망하며 가만히 멈추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누려서 다음 세대에도, 우리 자녀들도 주님 주신 복으로 본인들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열방을 섬기는, 그러면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